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0페이지 에스겔 43장 13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은 새 성전에서 드려질 거룩한 예배에 있어서 어떠한 규례를 따라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번제단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시는 봉헌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번제단과 또 이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전 안뜰 중앙에 위치한 번제단의 규모를 측량하고 그리고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단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7일 동안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봉헌과 정결 예식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번제단은 바벨론의 포로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난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제사를 연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용서의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제단을 7일 동안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8일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물을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받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사하시는 것처럼 온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메시아 언약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를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모양과 또 그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제단의 구조를 보면은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는 계단식 형태의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 네 모퉁이에는 제단의 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번제로 드릴 때에 이 단 위에서 불에 타오르는 이 제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값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또 무서운 것인지를 보아야 했어요. 바로 제단 위에서 타올라야 할 제물이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의 죄가 전가된 이 제물이 불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번제단은 성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나서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다 보니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그 감격을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로 인해서 얻어진 최종적인 선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령, 마땅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압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결과가 그토록 무서운 것이라면, 정말 그토록 우리가 되돌이키고 싶어도 되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그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원수 마귀, 뱀이 사실은 아담에게 유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시더냐? 이 한마디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영단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였어요. 영원하고 그리고 완전하고 그리고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 사하신 이 은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완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놀랍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은혜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는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고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고 이제는 익숙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잘못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면 그에게 남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촉구를 해도
내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최종적인 멸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이 메시지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처절하고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모습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담 하나를 두고 바로 그 곁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리고 이 제사는 비록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 때마다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릴 때마다 나와서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죽음을 바라봐야 했어요. 제사가 반복적으로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하셨어요.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가벼이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번제단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필요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물이 번제단 위에서 타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단은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결하게 했어야 됐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고 그리고 번제단이 화려해도 피 흘리는 속죄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18절에서 21절에서는 봉헌을 하기 그 1일차에 어린 숫송아지의 피를 들여서 모든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 예식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를 한 마리 주어 속죄 제물을 삼아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어린 숫송아지의 피를 바른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결함이 선포되는 것이고, 둘째 날에도 속죄 제물로 흠이 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바쳐 첫째 날에 어린 숫송아지를 행했던 것과 동일한 정결 예식을 반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속죄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린 숫송아지와 수장을 온전히 불태우는 번제로 바쳐야 하며, 이 의식에서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하나님이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을 떠올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소금의 첫 번째 기능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낮고 천한 자들이라 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릇이 쓰임을 받으려면 여러분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다른 은사, 다른 달란트가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무엇인가? 정결한가?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선 자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마다 그들이 동일하게 보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심 이전에 보았던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그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할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죄된 모습을 가지고 아무리 구한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금 언약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혼자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는 다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 언약이라고 구약시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언약은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상대편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라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변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걸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결하게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속죄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결 의식을 7일 동안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7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가운데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죄사함의 모습은 완전하고도 온전하고도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죄 사함의 은혜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